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취임하고 임직받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 또 온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는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 일꾼이 직분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핏값 주고 사신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꾼을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장로님 세우시고, 원래 목사도 장로예요. 또 눈동그랗게 뜨시면 제가 당황스러워지는데,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일반 장로는 7위 장로, 또 목사는 장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도권이라고 그러죠. 선포권과 7위를 겸하는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항존직으로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시는데 이것이 직분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중직자라고도 하죠. 무거울 중자를 써서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통해 이뤄가고요. 장로님들은 또한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잘 치리하고 이끌어갑니다. 또 집사님들은 일을 맡아서 재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요. 권사님들은 또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대구 성일교회 귀한 일꾼 안수집사로 취임하여서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권사로 임직을 받아서 또 선배 권사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마치고 교회의 법을 따라서 이제 은퇴하셔서 명예롭게, 은퇴라고 해서 이제는 다 팔짱 끼고 이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정규적인 일 말고 일반적인 기도하는 일이나 돌아보는 일들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귀한 직분을 받고 또 은퇴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 당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모여서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서 각 지체로 그것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각각 역할이 다르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영향이 좀 많이 뿌리를 내려서 그런지 이런 계급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교회 안의 직분은 수평적인 거예요. 다만 직분과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회 일꾼이 된 이유, 그리고 교회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에 오늘 취임하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그렇게 세우시는 여러 교우들,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부분을 잘 알아서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심을 통해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그러면 교회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은 힘든 건데, 괴로운 건데요. 그런데 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그럴까요? 야고보 장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언제나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어떻게 고난이,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런 교회 일꾼들은 다른 시각과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곧 바울 자신은 이제 너희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이지만 모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 고난을,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근데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에요? 성도를 위한 괴로움이에요. 몸된 교회를 위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몸의 힘듦이나 마음의 고달픔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니까 그 고난과 괴로움 뒤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당장의 괴로움, 힘듦만 말하면 원망,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임직받아 취임하여 세움받아 일꾼이 될 때에는요, 그 섬기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반드시 분명하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뽑아가지고 세워줄 때는 언제고 뒤에서 수국덩대기도 하고, 쓰거든 떨지나 말라고, 누가 나무에 올라가고 싶었나? 올려놓고서는 막 흔들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교회를 위한 섬김은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야 돼요. 일반 성도보다 더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회든지 수요 기도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뭐라도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을 더 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헌금을 한다든지. 지난 5월 5일 날 저희 전교인 야유했는데, 이때는 교회가 책정한 돈을 몇 배의 찬조금을 내야 돼요. 찬조금을 누가 주로 냅니까? 중직자들이 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더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양이 많다기보다는 형편보다 더 낼 수밖에 없다고요. 물질적인 부담도 있어요. 감정적인 희생도 있죠. 아니, 그 직분 맞지 않았더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 직분,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고생하게 되어지고 신경 쓰는 일도 많고요. 그러므를 통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칭해졌지만 당신이 무슨 사도야? 어떤 증거가 있어?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제자도 아니고 뭔 표가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괴롭힘도 당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대부분인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괴로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괴로움을 다른 성경 번역본 보니까 고난이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은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일꾼에게는 닥치는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격지심을 느낄 것도 아니고 자기를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런 잘 섬기려고 할 때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그러므로 어찌 보면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훈장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괴로움이 뭘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네,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닌가? 괴로움은 괴로움이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 아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날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를 뱃속에 10달 안고 있는 산모는 진통 때문에 막 괴롭지만 잘 견뎌내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품에 안기는 걸 바라보니까 그 모든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아이 말아야지, 그럴 부모가 있어요? 이 기쁨은 고난을 즐긴다라는 그런 정신적으로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이런 희생, 헌신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룩한 만족이에요. 거룩한 만족. 오늘 취임하며 또 임직받는 일꾼들이요, 또 이미 세움받아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이요, 여러분의 섬김이 힘들 때 그 수고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사랑의 헌신이에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봉사하며 섬길 때 마주하는 오해나 육체적인 피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잠시의 어려움과 힘든, 때때로 오는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꾼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헌신적인 자세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간혹 보면 허무는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나타난다고요. 몸된 교회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서로의 짐을 지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일꾼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위해 당하신 대속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마한 그런 봉사인데 주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어이구,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귀하다, 귀해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구원사역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어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보충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일꾼들이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의 사역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묶여져서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그런 수고와 헌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 자신 혹은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생각하고 내가 채우는 작은 고난과 헌신이 이 교회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거룩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 섬겨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서 맡겨진 직분을 좀 처음에는 열심히 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낙심한 다음에는 자꾸 불평하고 한숨만 쉬고 자꾸 그래요. 중세시대 교회당을 짓고 있는 건축 현장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벽돌을 열심히 밟고 있는 3명의 그 벽돌공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보면 모르세요? 먹고 살려고 죽지 못해 이 고생하고 벽돌 쌓고 있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두 번째 벽돌공이 저는 달라요. 저는요 이 기술자거든요. 이 벽돌 참 잘 쌓아서 멋있게 해서 나중에라도 야 누가 쌓았나 그렇게 칭찬받는 제가 제 기술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려고 열심히 지금 쌓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형이죠. 기술 자랑하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앞서 사람은 생계형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명형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태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 일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자랑만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제한된 인생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한 귀퉁이의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에 유익된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자세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보나 안 보나 인정해 주나 안 주나 모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임무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청직 직분이에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이 말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온 거예요. 집사.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예요.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이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이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목적의식이 약화되어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거나 다시 후퇴하거나 옆길로 새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 있어서, 일꾼에 있어서, 교회 일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충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 충성 그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사대 충성, 군대에서 상관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그런 충성입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충성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나라에 충성하고 위에 사람에 충성하고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충성은 어디에 그 어원 자체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피스토스예요. 충성과 믿음은 뭐예요? 한 뿌리예요. 자, 바꿔보세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충성 못한다.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충성도 못한다. 그 충성은 가짜잖아요. 이 충성 중자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섬길 때 이런 말 저런 말 들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는 길이 맞나 싶을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사람들 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수동적 능동성. 수동이면 수동이, 능동이면 능동. 전제 반대잖아요. 마지못한 수동. 적극적으로 능동이 있는데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도 잘 만들어내. 수동적 능동성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의 본질은 수동적 능동성이에요. 맡겨주신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 충성 아닙니다. 하는데 제대로 안 한다? 충성 아니에요. 직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뭐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의 규모를 키우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서로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교제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막 쎄쎄거리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좋을까요? 전에 있었던 교회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지, 나이 많으면 다 형님, 나이 작으면 다 동생이야. 가서 봐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직분으로 바꾸라고. 물론 형제 자매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지만 너무 인간적으로만 얽히면은 뭐예요? 해야 될 일을 못 하더라고. 또 하나는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끼더라고요. 일꾼들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 함께 도우는 동역자들인 부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 함께하고 실무적인 일을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하고, 또 성도를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요.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각각의 그런 역할들을 잘하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사역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교회 일꾼의 사역의 결과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취임하고 임직받는 분, 또 명예롭게 은퇴하는 분들, 또 이미 세움을 받았고 또 앞으로 대구 성일교에서 임직받고, 꼭 이런 중직자로 임직받지 않더라도 우리 찬양대원들, 또 교회학교의 교사들, 여러 모습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고 이미 세우셨고 앞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직분이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일을 위해 섬김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소명의 자세를 가지시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청지기, 충성된 일꾼, 교회 일꾼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